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천기 16년도 전력 9월 20일, 양력 11월 9일 성일입니다. 이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죄의 뿌리와 인류의 갈 길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세계 성도님, 통일가에 많은 식구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지금 통일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송두리째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성화하시고 13년째 들으면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내부의 싸움이 외부에서 공격하는 방향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가정연합이 말소, 해체 명령을 받았고, 또한 중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있고, 한국 정부에서는 종교 심판이라는 내용도 있지만 통일가에 중요했던 분들을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생겼을까? 또한 왜 이렇게 험난하고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야 되느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과연 이대로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이냐? 그런 내용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성일 말씀으로 영계의 메시지라는 내용을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죄의 뿌리와 인류의 갈 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이상한 선생님이 영계에서 보낸 메시지입니다. 제목은 영계의 실상과 지상 생활입니다. 이 내용은 1999년도 3월경에 게시판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을 2000년도 8월 5일 날 발행한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자의 이름은 영계의 실상과 지상 생활입니다. 혹시 책자를 가지고 계신 분은 같이 봉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죄의 뿌리와 인류의 갈 길.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재 우리들이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타개하고 나갈 것이냐,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야 이런 수습들이 될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328페이지입니다. 328페이지. 1. 죄의 뿌리, 죄의 본질. 죄의 근본 뿌리는 원리 강론에서 밝힌 바와 같다. 오늘 말하고자 하는 죄의 본질은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너무도 괴로운 사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날 때부터 갖고 나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억울하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원하지도 않았던 모습에게 강탈당하여 자녀의 자리가 아닌 뒷방살이 신세가 되어 살아왔다. 그러한 자녀가 참 모습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오셨던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곡절만은 참 부모님인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제 우리는 각각 이 치명적인 아픔을 근본적으로 깨달아 우리가 영계에 갈 때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으로 직접 간다는 신념을 가지고 생활해야 한다. 부부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아내는 천국에서, 남편은 지옥에서 별거 생활하지 않도록 어느 한쪽이 먼저 천국에 가서 잘 마련된 집을 갈고 닦고 정성 들인 후
한 짝이 올 때 즐겁게 맞이하겠다는 기분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의 죄의 뿌리는 사탄으로부터 받은 것이니 지상에서 참 부모님 앞에 용서받을 것은 용서받고 정리하여 우리의 참 모습을 들여다보며 살아야 한다. 부부의 삶은 물론이요, 모든 행적인 인간관계로부터 모든 곳에서 해방받아야 한다. 어떤 사람도 죽음 앞에 당당해질 자가 없을 것이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는 자, 교만하고 오만하고 상대를 무시하며 모든 사람들 앞에 명예 권세를 부리며 당당한 자는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죄의 본질은 참사랑과는 관계가 멀다. 죄의 본질은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이돼요. 사랑보다는 증오심, 시기심, 질투심, 더 나아가 살인을 할 수 있는 마음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앞에 한 번도 대적하시지 않고 기다려 오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여러 차원의 기관,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자기 자신을 우뚝 세워놓고 먼저 심판해 봐라. 자신을 그 자리에 세워놓고 스스로 적나라하게 심판해 보라. 그곳에서 어느 정도의 점수가 자기에게 나왔는가를 잔인하게 판정을 받아보라. 그래서 하루하루를 동그라미, 또한 세모, 가위로 표시해가며 살아야 한다. 그래서 360일 마지막 날에 나를 채점해 보라. 동그라미는 몇 개, 세모는 몇 개이며 X는 몇 개인가를 채점하고 X가 70%가 되면 그의 인생은 다시 출발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천국에는 자기가 살아야 할 처소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집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은 지상에서 30평, 40평, 50평의 주거지에 어느 정도의 부동산에 고급 자동차 등에 왜 혈안이 되어 있는가? 영원한 나라에서 100평의 대궐을 준비하는 데는 왜 인색하느냐? 눈에 보이는 세계는 잠깐 쉬어갈 곳이므로 20평 정도면 충분할 것이오. 우리 모두는 영원히 살 곳에 궁전을 짓는데 혼신을 쏟아야 한다. 죄가 뭐냐? 그것은 인류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되도록 한 원인자와 우리는 영원히 성별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억울하게 태어났다는 사실은 어찌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참 부모님께서 가르쳐 준 모든 내용을 중심 삼고 하나님 자녀의 자리로 완전히 복귀되어야 한다. 우리는 굳게 그 자리를 지켜야 할 것이다. 우리는 비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반석이 되어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외쳐보라. 나는 죄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부모님 앞에 충효열을 다짐하여 살 것이며 나의 생명, 나의 영광 모두는 하나님의 것이요 참 부모님이 것이오스다 하고 목이 터지게 절규해야 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절규를 매일 마음이 반석에 새겨가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탄과의 인연을 영원히 근절시켜 가며 저 높고 영원한 곳을 향하여 겸손하게 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죄의 뿌리와 싹을 스스로 자르고 잘라 그 자리에 하나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고 노래하고 춤추며 영원한 안식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제2 뿌리를 영원히 청산하는 길은 지상에서 마련해야 할 것임을 명심하소서. 1999년도 3월 20일 이상원 선생님의 연계 메시지입니다. 자, 제5장 누시엘의 사죄입니다. 이 내용은 1999년도 3월 21일 날 누시엘이 회개하면서 또한 메시지를 보낸 그런 내용들입니다. 누시엘이가 어떤 존재이며 누시엘이가 어떤 상황인가를 이 내용을 통해서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49페이지입니다. 1. 하나님께서 누시엘에게 당부. 슬픔과 한의 역사 속에서 신천지가 전개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 앞에 참 부모의 위치에 좌정하실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시작과 종말은 이미 결론이 내려졌다. 이미 만천하의 모든 자녀들이 너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노라. 누시엘아, 너의 본연의 모습을 돌이켜보라. 에덴 동산의 첫 만남의 시절에 무조건 하나님께 복종하며 기뻐했던 그 자리, 그 위치로 가라. 내가 뿌려놓은 재앙 역사의 마무리는 내가 처리할 자격이 없다. 너의 본래 모습은 심부름꾼으로 지음받은 모습이지 하나님이 자녀 앞에 부모 노릇을 하라고 지었던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 없다. 판결은 이미 다 내려졌으니 조용히 마지막 너의 태도라도 겸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모든 인류 앞에 비겁하지 않는 모습이 될 것이다. 너에게 또 다른 공판의 날은 없다. 마지막 판결이 내렸으니 그냥 조용히 내 위치로 돌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당부다. 1초라도 빠를수록 좋다. 1초라도 늦으면 너는 모든 역사 앞에 영원히 비겁한 자로 남아질 것이며 너의 처형의 참상은 비참하게 전개될 것이다. 빨리 너의 위치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구질하게 늘어놓은 죄악의 병마들을 빨리 수습할 것이다. 가라, 내 이치로 가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르노니 누시엘아, 내 이치를 돌아가라. 만군의 여호와가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부탁하노라. 1999년도 3월 21일 하나님께서 누시엘에게 당부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 누시엘이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말을 감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종결될 역사임을 알고 있었지만 제가 가야 할 방향 앞에 저희 본연의 자리가 제 눈에 보이지 않았고 아무도 정식으로 판결을 강력하게 내려주질 않았기 때문에 늘 불안해하며 지냈습니다. 가라는 이치로 어찌 제가 감히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내린 벌을 감당하며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긴 한숨을 보면서도 모른 척하고 죄 지은 수많은 날들에 대해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1999년도 3월 20일 누시엘 드림.
3. 누시엘이 참 부모님께 드립니다. 모든 인류가 부르고 있기에 저도 참 부모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저질러 놓은 수많은 죄악의 역사를 정리하시기에 너무도 큰 어려움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언젠가 과분하게 축복을 받을 욕심까지 부렸으니 정말 죄송합니다.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인류의 부모님으로서 저를 관대하게 처분해 주시옵길 바랍니다. 수많은 죄악의 길, 탕감의 길, 제 눈으로 볼 때도 돌아갈 길은 피멍의 길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과 참부모님께 갈 수 있는 마지막 고행의 길이라면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참부모님, 인류의 부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1999년도 3월 21일 누시엘 드림. 4. 누시엘이 인류 앞에 모든 인류 앞에 드립니다. 인류의 범죄자 누시엘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존재가 하나님 행세를 하며 인류에게 원죄의 혈통을 번식케 한 악마 누시엘은 모든 인류 앞에 범죄자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젠 빈곤과 고난과 병마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신천지가 개막되면 빈곤과 병마의 사랑과 춤의 세계에서 모든 인류에게 평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병고로 시달리게 한 고난과 전쟁의 역사 앞에 한마디의 변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이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수없는 인류들을 종교인들을 배신한 점도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시길 소망하면서 누시엘로 돌아가겠습니다. 1999년도 3월 21일 인류의 범죄자 누시엘 드림. 이 말씀은 이상원 선생님이 연계해서 보낸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심각한 때가 이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느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다시 거듭날 것이냐? 재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거짓된 혈통을 복귀하게 한 축복이었습니다. 1999년도에는 엄청난 축복 과정에서 3억 쌍, 수천 쌍을 축복하는 때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말씀드리고 누시엘이 항복했습니다. 그럼 누시엘이 항복한 날짜가 1999년 3월 21일 오늘 메시지 말씀을 통해서 누시엘이가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99년도 4월 11일 날 성약시대와 천상, 천국, 지상, 천국 완성이라는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 날 제40회 참 부모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14일 날 천주 해방 선포입니다. 그리고 나서 9월 14일부터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999년도에 누시엘이가 항복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재림 예수님께서는
2001년도 1월 13일 날 하나님 왕권 주기식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누셀의 항복이 없었다면 2001년도 1월 13일 하나님의 천법으로 치리하시는 그때를 맞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타락성 근성을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심각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심각한 때를 어떻게 수습해 나갈 것이냐? 왜 통일교가, 왜 많은 종교 중에 여러 종교가 있지만 특히 통일교가 이렇게 처참하게 세상에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많은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체 명령을 받은 그런 내용은 사람을 죽이거나 몰몬교라든가 그런 것처럼 사람을 죽이는 직접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해체 명령이 내린 적이 있었지, 일반 웬만한 종교, 또 일본에는 800만 개의 무신론, 우상숭배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해체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통일교가 재림 예수님이 성장을 시켰던 그 가정연합이 이렇게 비참하게 해체 명령이 나오느냐 이거죠. 수많은 기독교가 있었고 한국에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있었지만 그 목회자나 책임자가 특별하게 어떤 잘못이 있고 타락한 내용이 있고 그런 게 있으면 감옥에 간 사람 외에는 종교 단체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왜 생길까? 과연 우리들은 여기에서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침체만 하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어떠한 거듭날 길을 찾아서 새롭게 이 계기점을 딛고 넘어갈 방법이 없는가? 저는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왜 생겼을까? 저는 한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수많은 몇십억이라는 그런 사람들을 축복을 시켰습니다. 과연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온전한 삶을 살았더라면 이런 문제는 결코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왜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에서 탄핵으로 존재로 여길 수밖에 없느냐? 그 근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더군다나 93년 생애 동안 한국을 위하고 세계를 위해서 구원 섭리를 펼쳤던 그 단체가 이렇게 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은 결국은 축복 가정들이 온전한 삶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어느 순간에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타락의 실체로서 현현하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온전한 삶을 살 것이냐,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자가 진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누시엘도 항복을 했습니다. 누시엘도 자기 죄에 시인했습니다. 언제까지 통일교의 그런 순결 문화, 축복가정 문화, 진정한 축복가정, 그 진실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결국은 재림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축복가정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결과가 이런 참상을 겪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까지 4,000년입니다. 4,000년의 유대 민족, 준비된 유대 민족, 그 민족들에게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중심적인 정치나 권력이나 그런 걸 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그럼 유대 민족이 배반으로 말미암아, 유대교가 배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새롭게 제자들을 찾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그 성도들이 최종적으로는 배반하고 역적하고 가룟 유다 또한 마지막 만찬을 한 그때에 가룟 유다가 배반했고 또한 세 제자를 감람산에 같이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그들은 졸모로 아무도 지상에 조건이 없었다는 것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팔아먹고 법정에서 가룟 유다까지 같이 갔었을 것입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려까지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했었을 때 그 유대민족 사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도 죽이려 하지 않았지만 네가 죽여달라고 했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것을 보고 돌이킬 수 없는 가룟 유다는 자살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 자살할 기운이 있었으면 거기서 피 터지게 싸우든 예수님을 구하는 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스스로 포기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갔다는 것이 재림 예수님께서 말씀집에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 가야바 안에 있었을 때 베드로가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울 것이다 라고 해서 3번 배반할 것이다. 닭이 울기 전에 배반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철저히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미리 예언까지 베드로에게 주었지만 그는 자기 중심적이라 완전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찬 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실체의 기대를 세우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십자가의 길을 간 것입니다. 오른쪽 강도에 대해서 참 부모님께서는 말씀집에 수십 군데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그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영적 구원 섭리까지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내용은 여러분도 수없이 들어서 알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비참사입니까? 십자가에 걸리면 단 한 사람도 없었고 오른쪽 강도의 그 말 한마디에 이루를 받으시고 지상에 나를 따르고 나를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있다는 그 조건으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었다는 사실은 예수님으로서 하나님으로서는 엄청난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 예수님께서는 93년 동안 엄청난 생애 동안 세계 인류를 위해서 특히 한국을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기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거죠. 결국은 2013년도 1월 13일 기원절을 맞아야 된다. 한 사람이라도 데려갈 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원리 본체론 3,600명 교육을 했고 여러 가지 수많은 축복 과정을 형성하면서 그 조건을 세우려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원절을 맞이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지만 재림주님은 심정의 십자가를 지고 영계로 가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3년이 흘렀을 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재림 예수님께서 없는 마당에 전부 다 권력, 이권, 돈 그런 걸로 훔치고 도둑놈만 존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회개하고 용서 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서 재림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런 내용을 보면서 피를 토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다시 거듭나는 그런 13년이 되었다면 이런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전부 다 잘못된 거, 타락한 거, 축복 과정이 실패한 거 모든 것은 숨기고 가다 보니 세상에서 지금 노출시켜버리고 있다는 실정이라는 것이죠. 어디 가서 통일교라고 할 수 없는, 어디 가서 재림교의 제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판국까지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도한다, 뭐한다 다 이런 것은 허무하고 될 수도 없는 일이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영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영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상원 선생님의 영계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영계로 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담 헤와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무지한 상태에서 영계에 갔더라도 그죠? 어느 정도 혜택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은 참 부모로부터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타락돼서 범죄돼서 영계에 갔다. 이것은 심각한 누시엘보다도 가룟유다보다도 아담 헤와보다도 한참 밑에 영계의 생활, 지옥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님께서는 축복 가정을 다시 수습해 재축복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고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많은 사람이지만 거의 다 범죄자들이 많더라 이거죠. 저는 이러한 말씀을 들고서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참 가정이 어떻다, 참 자녀가 어떻다, 참 어머니가 어떻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대부분 99.9% 타락에 관련된 사람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그 유대민족들은 40년 후에 완전히 패망됐습니다. 새로운 큰 세력이 공격해 완전히 바리새인 제사장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다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2000년 후에 문선명이라는 그런 분이 재림주로 등장하는 직전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심각한 혼돈과 공허에 빠지고 세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1920년도 탄생하셔서 1945년 24세로 25세 출발하는 그 기점에서 유대민족들이 엄청난 학살을 전쟁을 통해서 히틀러를 통해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부터 2000년 온 유대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히틀러가 누구를 죽였느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기독교인을 죽인 것이 아니고 할례 한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율법을 믿고 있고 할례를 했던 그 민족 가족들만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히틀러가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재림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 민족들이 2000년 동안 감히 회개와 용서를 빌지 않고 예수님을 부정했기 때문에 히틀러를 통해서 600만이나 엄청난 사람과 전쟁이 일어나서 그 민족을 말살을 시킨 것이다. 그리고 나서 지금 재림 예수님께 태어나서 지금 현재 이런 상태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혈통복귀입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님을 보내셔서 혈통복귀 축복을 시켰습니다. 수만 수십만 수억을 축복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탈선됐었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이거죠. 유대 민족의 그런 현상은 우리가 심각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이 탈선하고 그 무리를 졌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볼 때는 없애버려야 될 조직이라는 것이죠.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이것은 자멸시키거나 없애버리는 조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심각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계에 가게 되면 심각한 입장에 떨어질 것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이 도리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심각한 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고 더 심각한 입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혈통복귀 싸움입니다. 혈통이 더럽힌 사람, 아담화하는 미완성기에 타락한 사람, 지금 이것이 세상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양심과 가책이 있습니다. 근데 통일가의 축복을 받고 타락했고 그 타락한 혈통이 번성한다? 이건 양심과 가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홍수심판으로 철퇴를 맞아야 될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회개와 용서를 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 제 말씀을 듣고 심각하게 여겨야 될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공격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또한 재림 예수님의 문선명 총재님을 93년 동안 괴롭혀 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사탄들이 어떻게 공격해야 되냐 이거죠. 그럼 재림 예수님이 부부이신 참 어머님, 그분을 공격할 거다 이거죠. 그리고 참 가정을 공격할 것이고, 또한 사탄들이 가장 최종 목표로 누구를 공격하느냐 이거죠. 참된 혈통 대신자를 공격할 것이다 이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심각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냐면 사탄들의 최종 목표가 누구를 공격하느냐? 대신자, 참혈통 후손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잡이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도 아니고 통일가에 있다는 것이죠. 참 가정을 잘못해서 비난 비수하는 자는 이제 철퇴를 맞을 것입니다. 철퇴를 맞아도 엄청난 철퇴를 맞을 때가 왔다는 것이죠. 저는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심판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심각한 걸 깨달아서 더 이상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말로 정말 그동안에 인연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당부하고 부탁을 드려서 구원의 길을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이제부터는 참 가정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 비수하는 놈은 철퇴를 맞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말을 듣지도 말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제 영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간 죽으면 사후의 세계를 갈 것입니다. 다시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참된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된 길이 있고 분명히 거기에 길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회개와 용서를 빌고 그 대신자에 대해 관심을 갖고 말씀을 통해서 또한 대신자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거듭날 것이냐, 거기에 초점을 갖지 않으면 결국은 사라지는 거고 그냥 흘러가는 인생살이가 될 것입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대상이 혈통입니다. 거기에 역반되거나 반역하는 사람들은 이제 철퇴를 받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님 성화하고 재림 예수님의 대신자이고 상속자이고 후계자이신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는 잃어버렸던 모든 내용을 다시 찾아 세우기 위해서 복귀 섭리를 출발하셨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버님 성화하고 한국 땅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 성화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 합당한 인원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있었겠죠. 그러나 용기 있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원하실 때는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기원절까지 맞이하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라면 기원절을 맞이하지 못한 사건, 재림 예수님께서 성화한 그 사건이 인류에 정확하게 전무후무가 될 것이고 성화하게 된 원인, 목적은 조만간에 계속 나올 것이고 그 진실이 나올 것입니다.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기원절을 맞이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명을 내려서 대신자를 통해서 새롭게 광야에서 출발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2013년부터 2020년도까지 출발 섭리가 종적인 8단계, 다시 잊어버렸던 그런 내용들을 찾아 세운 복귀 섭리를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많은 말씀들을 예언하고 성취하시면서 정성과 그 기대에서 하나님의 실제로 창조 목적 완성한 실체로서 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013년도 철력 1월 13일 기원절이 잘못되고 나서 대신자님은 1월 23일 날 미국으로 출발해서 섭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만 8년에 2021년도 철력 1월 23일 플로리다에 가서 성지를 채종하고 하나님의 실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로서 출발 섭리를 하셨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의 역사들이 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오시면 제가 정확하게 이런 노정을 복귀 섭리를 승리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1년도 1월 13일부터 이런 13년도 다시 횡적인 8단계 복귀 섭리를 진행하는 것이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 복귀 섭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2001년도 개인 복귀 완성, 2021년도 개인 복귀 완성하셨습니다. 2022년도에 가정 복귀 완성하셨습니다. 2023년도에 종족 복귀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는 민족 복귀라는 기대를 몇 사람 소수의 무리하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5년도는 국가 복귀를 위해서 대만의 정성의 조건을 세우고 중국 해방, 대만 해방, 북한 해방, 인류 해방에 대한 그런 섭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은 세계 복귀입니다. 또한 2025년도 국가 복귀를 해서 누구도 하지 못한 트럼프 당선을 시키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지금 세계의 전쟁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됐다면 엄청난 전쟁에, 세계 전쟁이 본격적이 진행됐을 것은 누구도 지금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세계 복귀 섭리입니다. 2027년은 천주 복귀 섭리를 할 것입니다. 영계 복귀 섭리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028년도 하나님의 종적인 8단계 완성의 과정에 복귀 섭리를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2025 국가 복귀, 2026년도 세계 복귀, 2020년 천주 복귀. 아마 천주 복귀 때문에 현재 이런 상태로 가다 보면 회개하고 용서가 없다면 2027년도는 타락된 자, 가정연합, 잘못된 종교인들, 엄청난 홍수심판 이상 같은 그런 일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저는 예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귀 섭리 관점으로 보면 그런 일이 생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섭리를 진행하고 있고 그런 내용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간 다음에 40년 예루살렘이 망하고 2000년 역사가 비극 역사로 왔잖아요. 홍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120년이라는 그런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했던 것입니다. 120년 동안 유효기간이 있었다니까요. 아버님 성화로 말미암아 올해 13주년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120년, 12년 묘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 국가 차원에서 세계 차원에서 지금 통일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건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거듭나야 됩니다. 자, 통일가의 2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3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는 정말로 2세인지 3세인지 부모님한테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2세다 3세다 하고 있는데 지금 심각한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저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부모가 축복가정 온전했다면 그 자녀들은 그러한 형태가 아닌데 숭한 나쁜 양심과 가책이 없는 숭한 나쁜 짓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2세, 3세들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 숨기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자기 현상을 보면서 되돌아보지 않으면 잘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재출발을 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344페이지 모든 인류의 갈 길입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342페이지 모든 인류의 갈 길.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다. 그러나 인간에 있어서는 인간을 낳은 부모와 길러온 부모가 서로 다르다. 인류를 길러온 부모는 악마 사탄이다.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자녀의 대접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을 상실해 버렸다. 그러므로 인류는 하나님과의 부자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류가 본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다. 인류가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데는 메시아가 필요한 것이다.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가 다름 아닌 지상에 오신 참 부모님 문선명 선생님이다. 인류는 메시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전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천국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류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메시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인류 구원과 축복의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온 인류는 메시아의 축복에 의해서 거듭나고 지상 생활에서 그분을 믿고 모시고 생활해야만 그 영광이 천상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다. 인류의 축복은 그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해방이요, 하나님의 하나의 역사를 청산하는 것이다. 이것이 종말의 시대인 것이다. 인류 역사는 복귀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밝혀지지 않은 채 인류 역사가 흘러왔지만 이제 인류는 사탄의 모든 죄악사를 종결짓고 하나님을 참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인류 역사를 복귀시켜야 한다. 지상에서 본연의 세계가 복귀되면 천상의 지옥은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된다. 지상에서 천국인밖에 없는데 영혼의 나라에 지옥이 왜 필요하겠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종착지는 지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라는 생활 자세를 지녀야만 스스로의 생활 습성에서 복귀되는 것이다. 각자 개인의 생활 모습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을 때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의 복귀가 종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탄이 어느 한 곳에서도 발을 붙일 수 없고 그 아지트까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다. 우리들은 사탄이 우리들로부터 영원히 근절되면 영원한 인류 평화가 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상과 원리가 전해져야 한다. 영원한 인류 평화와 인류 구원이 하나님과 참 부모님의 목표이다. 이제 천운의 때가 도래하여 죄악 역사가 소멸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실감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현명한 여러분들이여, 이 대열의 낙오자가 되지 말고 선구자의 사명을 완수하라. 그것은 우리의 복귀의 승리요, 하나님 앞에 효도의 길이요, 천국의 자리에 입성하는 자리인 것이다. 여러분은 한 자리에서 참 부모님을 모시고 인류와 하나님의 수건된 인류 평화 실현에 앞장서기를 바라는 바이다. 1999년도 3월 21일 이상원 선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 예수님께서는 성화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재림 예수님께서 대신자로 천명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를 중심 삼고 가야 될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무지한 존재입니다.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은 이제 버려야 될 때가 되고 말씀을 중심 삼고 영계의 메시지를 중심 삼고 우리는 출발하지 않으면 거듭날 길이 없습니다. 결국은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 누시엘이 회개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누시엘은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현재 이러한 현상들은 누가 하고 있느냐? 누시엘의 잔당들입니다. 누시엘의 잔당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누시엘이 이 잔당들을 치는 말세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사탄이 사탄을 치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누시엘의 장대, 또한 악령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생각하고 거듭날 길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길이었고 재림 예수님께 오셔서 창조 목적을 완성하시고 3대 왕권을 중심 삼고 가라고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원천입니다. 권력, 이권, 그거 중요한 거였어요. 저는 대신자이신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의 그 말씀 사상만 받았지 다른 거 권력, 이권, 모든 돈, 명예 그런 것은 다 던져버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은 권력, 이권, 권세 이걸 중요시해서 훔쳐가고 가져갔지만 대신자이신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참 혈통을 중심 삼고 참 가정 운동만 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을 지금 축복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희망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 이권, 명예, 돈 이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영계에 소통하고 재림 예수님께서 섭리할 수 있는 그런 참 혈통이 있다는 것은 저는 감사하고 있고 그런 길을 부족하지만 가고 있다는 자체를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스스로 밖을 보지 말고 내 스스로 자가진단을 하면서 아버님 말씀처럼 천주주간 바라기 전에 자아주간 완성이나 나부터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진단하시고 새로운 길을 택하셔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그리고 탕감 조건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가는 것이 힘들어도 참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많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거듭나고 또한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고 회개와 용서를 빌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그런 실천 궁예하는 식구님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